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뛰어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더 성도 여러분, 9월 24일 목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책망을 들었던 이유는 그들이 열정이 없어서도 아니고 열심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초창기 교회에서 복음을 사모하여 열심히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바울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분열과 다툼,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 바울에까지 전해진 까닭이었고 그러한 것의 주된 이유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보이는 은사를 탐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잘 드러나고 잘 보이는 은사를 갈망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욕망은 인간에게는 매우 보편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보는 것에 매우 예민합니다. 거짓이라도 진실처럼 포장을 해서 보여주면 그것을 진실로 믿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마술이 그렇습니다. 신기하지만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면 그것을 진리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옛말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여주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최근에는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거나 집중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자녀의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유아기의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유아기 시절에는 일상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이 중요한데 스마트폰을 통해 전달되는 영상은 상호작용이 아니라 일방적인 정보를 자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전달하게 되어서 유아기 아이들의 능동적인 사고를 형성하는 데 장애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시각적인 것에 더욱 집착하게 되는 것일까요? 기독교의 구원이나 사랑, 진리, 거룩 등의 개념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쉽게 구분이 되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을 구분해 내려면 깊이 있는 묵상과 사고의 논리 체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 예언, 능력 등의 눈에 보이는 은사들은 직관적이고 자극적이어서 구별하기도 쉽고 받아들이기도 쉽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보이는 것과 시각적인 것에 그토록 갈망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며 또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 설득하였습니다. 이것을 먹어도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하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선악과를 바라봄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안목의 정욕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유한합니다. 성경은 심지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시기하며 질투하고 때로는 탐하던 은사들, 그러니까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모두가 쓸모없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은사들은 아무리 크고 위대한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천국에 가기까지만 소용되는 지극히 한시적인 능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며 과연 그 능력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되는 능력은 오직 사랑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도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아무리 크고 능력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그 능력을 행사할 때에는 지극히 부분적인 것만 알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오늘도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소망하며 사랑의 길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것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건져주시고 십자가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